안녕하세요. 왈메커 여러분.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오늘은 종교는 문명에 유용한 공헌을 하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러셀의 생각을 듣습니다. 종교는 문명에 유용한 공헌을 하였는가? 종교에 대한 나의 견해는 루클레치우스의 견해와 같다. 나는 종교를 병적인 공포와 인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행의 근원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문명에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한 것을 나는 부인하지는 않는다. 초기에 있어서는 원력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집트의 사제들은 종교를 통하여 월, 일식을 정성껏 기록하던 나머지에 마침내 월시기를 이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공로는 내가 인정할 용의가 있으나 이 밖에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종교란 말은 오늘날 아주 허술하게 쓰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과격한 신교의 영향을 받아 도의심이나 우주의 성격에 대한 어떤 진지한 개인적인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은 전혀 역사에 위배된다. 종교는 원래 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강한 개인적 신념을 지닌 교리사의 덕택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교리사들은 자기들이 세운 교회에 그다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나 반면에 교회는 자기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서구 문명 국가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의 예,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의 예수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와는 극히 관계가 적다. 사회적 또는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고 교회이며 만약 기독교를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단정하려면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여러분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가르쳤으며 싸우지 말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간음을 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가톨릭 교도나 신교도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수의 교훈을 따라 보려는 강렬한 의욕을 보여준 적은 없다. 일부 프란체스코 교파가 사도적 빈곤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해본 것은 사실이나 교황은 이를 비난하고 그들의 교리는 이단으로 선언받게 되었다. 다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규절에 생각해보고 이 규절이 종교 재판이나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생각해보자. 기독교의 이러한 점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석가는 자비심이 많고 교양이 있었다. 그는 임종시에 자기를 영생분멸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을 보고 웃었다. 그러나 불교의 승려 계급은 예컨대 오늘날 티베트에 있는 것과 같이 퇴영주의자이며 폭군적이며 극도로 잔인했던 것이다. 교회와 그 창설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적대적 진리가 어떤 특정인의 설법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면 곧 이 설법을 해설하는 일꾼의 전문가가 생기고 이 전문가들은 그 진리에 대한 열쇠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특권 계급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게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어느 다른 특권층보다 더 질이 나쁜 것이다. 즉 그들의 임무는 다시 나올 수 없이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궤시되어 버린 불변의 진리를 해산하는 일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지적, 도의적 발전의 저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교회는 갈릴레오와 다윈을 반대하였고 바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프로이드를 반대한다. 그 세력이 가장 강성할 때에는 한 걸음 나아가 지적 생활을 반대하기까지 이르렀다. 대그레고리 교황은 어느 사교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보고에 의하면 귀하는 친구에게 문법을 해설해주고 있다니 얼굴이 붉어짐을 금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이 사교는 교황 당국으로부터 이 사악한 일에서 손을 떼도록 강요당하게 되었으며 라틴말 사용은 르네상스까지 부활이 되지 못하였다. 종교가 해로운 것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러하다. 즉 종교는 인간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도덕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다. 연전에 독일에서 폐위된 왕가들에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함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 독일 교회들은 공적으로 그들에게서 사유재산을 몰수함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발표하였다. 누구나 알다시피 기독교회들은 감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해왔고 오늘날 몇몇 널리 선전된 예의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정의를 위한 모든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 교황은 공적으로 사회주의를 비난한 바 있는 것이다. 여러분, 러셀의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종교가 문명에 공헌하였는가라고 하는데 월식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나는 별로 발견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러셀의 이야기한 대로 많은 교회가 어, 다양한 부분에 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성경이 모든 일반인에게 읽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숙청과 화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각 개인에게 들려지기 위한 그것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직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리는 압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왕설, 모든 것 기독교의 교리의 근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또 여기에서 러셀이 이야기하기를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것을 용서하셨지만 계속해서 가늠을 허락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교는 문명에 유용한 공헌을 하였는가? 이게 역사적 한 부분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종교 안에 종교를 어떤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데는 조직에는 항상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관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패밀리. 그죠?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이념을 넘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델을 만약에 기독교의 조직과 어떤 기관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문명에 유용한 공헌을 하였는가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론을 짓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러셀의 생각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